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앞에 2절에서 나온 큰 성 바벨론, 이것은 17장 맨 끝에 18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이 큰 성이 무너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3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맨 앞에 3절의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2절과 3절의 연결이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3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2절의 멸망의 원인을 나타낸다. 첫째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진 것. 그래서 무너진 것은 술에 취해서 완전히 고꾸라진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고, 또 두 번째로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한 것.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녀입니다. 그녀, 그 여자와 더불어. 그래서 이때 그 여자는 바로 앞에 나온 2절의 큰 성 바벨론을 뜻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여기도 이제 그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사치의 세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멸망의 원인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큰 성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는 교회의 타락, 부패를 이야기했고, 이것이 창조의 관점에서 확장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큰 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7장에 이어서 18장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17장과 18장의 관계는 바로 17장 그 앞에는 교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면 만국이 다 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인들은 사실 그런 교회의 타락으로 그 바빌론 성,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3절에 나와 있기도 한데, 또한 이것들은 바로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더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의 이 원인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마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마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흠뻑 취해서 비틀거리며 몸도 못 가누고 그냥 고꾸라진 것, 이것을 만국이 무너졌다. 무너진 것은 멸망의 의미가 아니라 술에 완전히 찌들어서
완전히 인사불성 고주망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음행은 매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상숭배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훼손하거나 성경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인 측면에서의 우상숭배입니다. 말씀드렸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이 정말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독교 신자가 1%가 안 됩니다. 근데 그 1%의 대부분은 이 한국 땅에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 가도 성경이 무오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신앙 고백으로 믿는 교회들이 이게 다 그럴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가 이미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한 것처럼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을 왜곡하고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그것들을 분쇄해야 될 것입니다만, 또 하나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못 보게 돼서 새 성경을 좀 사시는 거, 이게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경을 10년 이상 보면 그건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안 보는 거지. 소중히 여기는 거는 자꾸 봐서 달아 떨어져 가지고 성경책을 갈아치는 게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저희들 같은 목사들이나 이제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또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성경이 성경의 언어로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성경을 몰라요. 말장난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글로 담아놓은 게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책이 이렇게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번역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찾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스리랑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 그리고 스리랑카가 포교해서 세운 그 나라가, 포교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불교 국가가 스리랑카와 태국입니다. 근데 스리랑카에도 성경이 있어요. 태국에도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을 가진 나라 민족들이 100명에 1명, 아니죠. 그렇죠. 100명에 한 7명 정도, 6, 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그 자기 말로 된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어떤 거요? 굉장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스리랑카 말로 된 성경을 읽잖아요. 불심이 깊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자기네 나라 말로 쓴 그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불심이 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와 태국 선교에서 지금 큰 그 난관이, 이게 봉착하고 있는 난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고 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자기 방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나온 불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나 이런 단어들을 불교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불교의 교리나 불교적인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책은 성경책인데 이 사람이 보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불신만 깊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죠. 이렇게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모든 나라의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뭐 유난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막 단어 뜻을 얘기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말로 1대1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민족들이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교리만 붙들고 또 그냥 책만 이렇게 들고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씹어 삼키고 모르는 것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또 어떻게 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말들을 온전한 성경의 언어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라고요. 단순히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 그러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끝,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맞서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왜요? 잘못하면 불신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옛날에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성경을 많이 보는데 왜 이상한 꼬부라진 신자가 될까요? 그게 무슨 성경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말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지성적인 측면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거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바꾸려고 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어려운 하나님 사랑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사랑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 이때는 자식 사랑이었어요. 요새는 자식 사랑 없거든요. 자식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버리거든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밥 안 해주는 세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이럴 때 지아가 웃으면 이게 무슨 웃음인가 싶어.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그래도 성경에 좀 이렇게 성경을 닮은 그 사랑에서 점점 퇴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알 수 있었던 게 모성애였거든요. 없어지잖아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 이런 게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 이걸 뭐 신식이다, 유행이다, 신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우상숭배의 결과이고 그 현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재창조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닮은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은 없어졌어도 우리들이 헌신하고 기여했던 그 공로와 그 행위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지지만. 그래서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아니 어차피 다 없어진다며 그 뭘 고쳐. 그냥 있는 대로 참고 살다 보면 이 다음에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 날짜 3일 남겨둔 집의 그 상황. 아이 뭘 또 신발 벗냐.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와. 뭐 이렇게 어차피 뭐 갈 거니까 뭐 벽 집어 보든 아이 뭘 닦고 옆에 더 묻혀. 또 그 재밌거든요. 그것도 또 이렇게.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요? 그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지적인 우상숭배라 그랬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잖아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생활 방식과 이런 약속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가 밥을 먹고 차 마시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재창조가 나가서 막 땅 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재창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없는 것과 또 그런 행동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이것을 다 의지적인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재창조는 무슨 재창조야? 이게 나나 그냥 위에서 살고 뭐 이거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취했다? 완전히 고주 망태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인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했다? 완료형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담이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더 힘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죠. 왜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 의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원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원인, 이것과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킬 수는 없어요. 지킬 수는 없어요.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요, 성경만을 그렇게 못한다고요. 왜요?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안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팽개쳐 두고 다른 어떤 2차적인 3차적인 원인들에 대한 이런 대책과 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천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런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힘써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힘껏 서로 모이고 하는 이 일들이 온전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이 전제 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논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말 안 들을 건데 뭘 해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마음이 두꺼워지고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라고 최소한 결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볼 것인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100% 약속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단지 이것이 우리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시대 자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두 번째 원인, 그것은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행은 앞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원인이었던 그 음행과 같은 음행이에요. 매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매춘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춘은 돈이나 다른 어떤 자신의 사적인 이익,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도구 수단으로 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신앙의 본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어떤 유익, 부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이익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수단 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와 더불어 이루어졌다고요? 땅의 왕들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 땅의 왕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뭐 이런 겁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땅의 왕들이 강조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그녀와 땅의 왕들은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있었어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떠들썩했어요?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참 희한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의 왕들,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왕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왕. 사실은 왕은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입니다. 그래서 한 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왕이신 예수. 그런데 왕들 그랬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주권자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권은 뭘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어느 한 영역에서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권 재민,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국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농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옛날에는 왕이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진보한 성숙한 사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왕이 무한히 늘어나는 시대예요. 주권 재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우리는 배웠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요. 언제 그 백성들이 주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고 맨날 뺏기고 얻어맞고 한 번도 국민들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왕이 된 나라가 없어요. 왕이 된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성이 왕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다 하죠. 네, 실질적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실질적인 이 왕들, 이 사람들을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안양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시장. 또 뭐 시골 같으면 군수, 뭐 면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나라의 왕만 왕이 아니라 또 여러분 가정에서 왕, 뭐 주권을 가진 사람들 왕. 근데 우리 가정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은 없고 우린 각자 알아서 해요. 그럼 가족이 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왕이에요. 정치적인 의미에 따라서.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왕, 주권자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만큼은. 통치하도록, 통치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가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건 언제?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통치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예요? 통치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지금의 상태로는 우리가 최상이라고요. 답답하겠지만 좀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통치 능력으로, 완전한 통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좀 참으라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드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시켜주신대. 그러니까 좀 믿고 기다려. 그냥 섣불리 나갔다가 다리 부러져. 그냥 얌전히 기다리는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무대에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실까. 자꾸 우리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보면 내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넘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이것이 뭐 경제적인 영역에서 원래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그 지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땅 주인. 이 지주가 왕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땅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하진 않아요. 거의 왕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재산의 의미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 건물 주인 우리에게 왕이죠. 월세 내고 해야 되니까 나가라면 또 나가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왕인 거 맞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이제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떤 기업의 주인들, 하다못해 작은 점포의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왕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땅의 왕들 그랬어요. 이 땅의 왕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타락한 세상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지도자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들과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문장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타락한 지도자들과 순결한 교회가 같이 있는 것. 이게 놀란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구약적으로는 그 부정한 것들이 그 정결한 것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거고, 또 하나 신약의 경륜에서는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에 의해서 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람의 이유가 다르죠. 구약적의 의미에서 놀라는 것은 걱정이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놀람은 기대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놀라요. 그러니까요, 오늘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외국의 큰 거대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자주권과 이런 민족적 통일을 이뤄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두 사람 만나서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다 쇼예요, 쇼. 이게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정상들 할 때 그렇게 생중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용필이 올 때 하는 거예요. 조용필 올 때 이렇게 생중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할 때는 어떤가요? 조용히 무거운 가운데서. 왜요? 그래야 의식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 나라는 국민들의 표에, 이 도장에 의해서 대통령 되고 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런 거 의식하면 안 돼요.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들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끝난 겁니다. 고독하고 홀로 우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원망받고 오해받아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거를 뭐 다 이렇게 오픈하고 이게 어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속 얘기 다 하면 좋아해요? 짜증나. 내가 엄마인 줄 알아. 뭐 이러지 않아요, 애들이? 저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때는 엄마 같아. 뭐 내가 아빠 같아. 뭐 이러는 거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렇게 보고, 이게 저도 이 두 가지 기대가 있어요. 정말 이게 이렇게 돼서 세계적으로 이런 여론몰이가 돼서 미국하고 중국이 까불지 말고 주권을 정말 우리 남한과 북한에 넘겨주고 정말 남북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고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간절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이 일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치 서커스단에 원숭이 코끼리처럼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한다고요? 외국 사람들은 재밌게 봐요. 그냥 공연이거든요. 진짜 힘은 뒤에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장난인 것 같고 우스운 일인 것 같아서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면요, 그 나라 대통령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실제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아, 방심했다. 한국이 통일되고야 말았다. 이건 우리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대? 하나님 뜻이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왕들, 이 타락한 지도자들과 순결한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기대도 있고 염려도 되고. 그게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이 있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데 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대요. 이게 아주 가관도 음행을 했대요. 음행을. 그러니까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이에요. 돈을 주고 성을 파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쪽만 음행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그죠? 둘 다 음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음행의 특성이 음행을 하면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피해자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시죠?
요즘에 미투 운동의 위험성이 이거예요. 저게 음란인지 음행인지는 보면 알아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근데 거기에 아무런 이권이나 자기 이익이 관여되지 않은 것.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순결을 깨는 게 음란이라 그랬잖아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음란이라 그랬어요. 음행은요, 이권이 개입된다 그랬어요. 음행은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뭐요? 둘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요즘 미투는 어떻게 해요? 음행과 음란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음행과 음란을. 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밑에래요. 그러면서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했다. 절대 제가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쪽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면 안 된다고요. 마치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처럼 저 같으면 천금 만금을 줘도 그 자리에 뛰쳐나왔겠어요.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자리였어요. 왜 거기 있는데? 음행의 문제를 이런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어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맞아요. 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거 맞아요. 못된 놈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는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둘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재판으로 누가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땅의 왕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타락한 세상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음행을 했다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과 이방이 나뉘어 있다고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없어지죠. 민족의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더 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땅의 왕들과 그녀가 음행을 한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을 말해요. 이제는 너도 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약의 경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이 불결을 정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불결이 정결을 오염시켰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돼요. 근데 그냥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 지가 귀신 들린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지도자들과 그녀가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되더라? 오염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그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인, 바로 음행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의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는 교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땅의 왕들과 그녀가 음행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의 교회상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모든 교회 가면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느 동네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잠깐만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무 교회나 막 가면 안 돼. 알아보고 가야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요한이 예언한 그 일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음행, 우상숭배, 이건 뭐라 했습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런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 수단이 되는 걸 말하죠. 신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이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이 된 것을 여기서는 땅의 왕들과 그녀가 음행을 했다 이렇게 한다.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속되게 얘기하면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있으면 이제 선거인데 선거 때가 됐을 때 선거 나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사람을 강단에 세워놓고 선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어느 교회 장로인데 찍어라.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이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거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분의 공약이 뭐예요? 아이, 그냥 저 큰 교회 장로라니까. 그거는 음행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해요. 어디요? 민감한 얘기는 하지 말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을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서 감리교단은 그 유명한 사형제 목사가 있어요. 감리교단은 이렇게 도스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또 이제 아버님도 목사였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정신대를 가장 그 정신대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 했던 게 김환란 씨예요.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씨. 김환란 씨가 했던 일이 우리나라의 소녀들을 아주 애국심과 거룩한 희생정신으로 정신대에 나가게 했던 게 김환란 여사예요. 이제 그 사람과 그 도 형제와 그 가문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굵직굵직한 이런 교회들이 암약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다 밝혀진 얘기니까, 제주도에서 양민을 학살한 게 있어요. 4.3 항쟁이라고. 예전에 항쟁이라고 안 했어요. 반란이라고 했어요. 다 반란. 반역자들이고 빨갱이라고 했었어요. 공비들이라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게 기독교 청년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제주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을 무자비하게 막 잔인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주도 양민들을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 없는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땅의 지도자들과 음행하는 죄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하고 또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음행을 하는, 지금 이런 일이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들이 음행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앞에서 바로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고꾸라졌다고 했는데, 그 이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는 음행에 취하는 순서가
늦어요. 그나마 그래도 지도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백성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자들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그래도 어느 사회에서든지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다? 조금은 낫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그래서 추구하는 다음번 목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이런 음행의 일들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간다. 왜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력과 주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백성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보세요. 백성들이 먼저 넘어지고 지도자들이 나중에 넘어졌대요. 이거는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 좀 잘 버티는구나. 이런 의미에서는 역시 지도자답다. 왜? 최소한 지도자가 되면요.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좀 크게 짓고 화끈하게 져서 그렇지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요. 왜?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주춤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바꾸면요. 백성들이 안 넘어지면 지도자들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지도자가 넘어졌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다? 이미 백성들은 넘어졌다는 얘기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넘어졌다. 그거는 백성들이 이미 넘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도자들의 이런 음행의 문제, 이런 부정부패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무익해요. 왜요? 사람은 바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너졌으면 그 지도자의 자리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안 바뀌면서 마치 지도자가 바뀌어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기대 심리는 매우 허황되고 무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 일체 귀담아 듣지도 않고 충고와 교훈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걸 들을 때 막 흥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갈아치우자고 하잖아요. 곰 피하다가 누구 만나요? 사자 만나고 호랑이 만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 민족 시대의 소망은 항상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뀌면 또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지도자는 못 무너져요. 일시적으로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 때문에 우라치밀어서 제명에 못 가고 일찍 죽어요. 뜻대로 안 돼서. 못된 짓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거룩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들의 음행의 순서가 뒤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어떤 우열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백성들에게는 만연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지도자들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지요. 보세요. 옛날부터 투표 잘못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대통령 세워놓고 그 막걸리 한 잔에 그렇게 몇십 년을 노예살이하고 이런 일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계속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뭐겠어요? 부패한 백성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러니까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이 충족된 것으로서 멸망의 그림자가 굉장히 가까워 온 것을 나타냅니다. 단지 그 지도자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시대와 공동체 전체의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개인, 어떤 지도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른 소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하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그런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과 교회가 한 시대와 한 공간에 비록 존재할지라도 사실은 그 거룩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더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상해요. 걔들 주변에는 걔네 반에 어디에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대대로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애들 물으면은 이상하게 걔들 주변에는 예수 믿는 애들이 없대요. 제 친구 중에는 교회 가는 애들이 없대요.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제 주변에 그 예수 믿는 애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한 명 빼고, 저를 교회 가자고 했더니 그 친구 하나 딱 빼고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없거든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저하고 같은 중학교 동창 중에서 목사님 아들들도 있었고, 장로님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많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의식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거룩성이에요. 교회 거룩성이 깨지면, 너 교회 다녀? 나 안 다녀. 너 안 다녀? 근데 너 교회 다니는 애 같아. 너 교회 안 다니는 애 같아? 뭐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 보고, 너는 교회 안 다니는 애 같은데? 이러고, 교회 다니는 아이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 보고, 야, 넌 진짜 교회 다니면 잘 다니겠어? 이게 거룩성이 깨진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좀 더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더 속돼 보이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고 더 거룩해 보이는, 이게 거룩성이 깨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요한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까발리는 게 아니죠.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막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대상.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세력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통 이것을, 이게 지금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천사의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를 보면 다 누구들이에요? 주권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은 어떤 금력, 경제적인 지도자, 이런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영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바로 그런 영적인 실체인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과 야합하고 음행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세상과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 사람을 목사로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해서 사실상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뭐 S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들이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렇게 차지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장로의 자리를 사양해야 돼요. 왜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직분을 버리든지 자기 직책을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따르겠죠. 자, 그래서 중직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모르겠어요. 기업 전체가 정말 기독교화돼서 이렇게 간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런 임원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말 못하는 그 개인의 신앙적인 고민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뭐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S로 시작하는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 앓고 있는 거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사실은 죽을 각오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할 정도로 회사에서 잘려야 되는데 안 잘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이끄시는가 봐. 이렇게 살아갈 작정이 아니면 그런 회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또 그렇다면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막 쫓아내야 되나요?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내세운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조롱당하셨지 예수님이 그들을 조롱거리로 내놓지 않았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조롱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발상이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거 합니다. 이렇게 뭐 왕따 이랬을 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반 전체를 따돌렸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 뭐 전따라고 하나요? 예, 전따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건 따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따돌림 당한 거거든요. 이런 식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모욕하고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즉 이기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지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방식이 참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 뒤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사실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죠. 그러면 부활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종교니까 희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부활을 하지. 근데 숨 안 쉬고 이렇게 있다가 죽은 채 하고 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웃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죽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죽어야 부활이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뭐 나 사실은 죽었었는데 뭐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왜? 부활을 위해서. 부활 생각하면 죽고 싶은데 죽는 게 싫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이기는 거 이게 뭐겠는가? 예? 뭐겠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목금소 가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또 신문에 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얻어야죠.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상전 중에 믿는 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상전들을 더 잘 섬겨야 한다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잘 섬겨야 한다고요.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 그냥 똑같이 뭐 그리스도의 형제지. 그러니까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어때요? 더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디도서 3장 1절에서는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네, 복종하라는 것은요. 복종을 하면 신뢰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 나에게 복종하면 신뢰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하니까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조언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종을 해서 신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져야 하는 이런 승리를 위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해놓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라는 것은 뭐예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을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그녀로 묘사되어져 있는 타락한 교회가 함께 음행하는 것, 이것은 전체적인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원인을 제거한다면 멸망하지 않겠네요.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우리들의 싸움, 잘 섬기고 복종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해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부흥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흥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그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민족 전체가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은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기독교를 들고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선교사님들이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부흥의 시작이. 원산에서 외국 선교사 세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이 한국 사람들을 원숭이라고 놀리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놀리고 조롱했던 것을,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촛불 앞에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짐승 취급했던 자기들의 그것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그렇게 아파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뭐겠어요? 그동안 만나면서 반말하고 뒷담하고 우습게 보고 하찮게 봤던 그런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원산에서 일어난 그 일이 평양인 교회에서 터졌어요. 평양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말입니다, 이 조선 땅을 다 바꿔버렸어요. 나라의 제도가 개혁되고 악법이 사라지고 그런 나쁜 그 문화들, 축첩하고 노름하고 하는 이런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라 전체가 깨끗해졌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원인으로 제기한 이 부분,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회개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백성들, 우리나라 시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어른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심하고 도둑질하고 그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도 거룩해지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처벌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이 어떤 제도나 법을 이용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에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 운동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그 양심을 찌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원인 두 번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것은 백성들의 음행이 만연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흥으로 전 세계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우리들의 지도자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 일의 시작이 우리들
개인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내 안에 회개의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 안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회개함으로 또 그 회개하는 심령의 자주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